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싸우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그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이 싸움은 사람에게 달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또 여러 나라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했듯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너뜨리신다는 걸 기억해서 늘 여호와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블레셋과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참 여러 모양으로 곤란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참 곤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참 많이 다투고 또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몰려서 아주 이렇게 궁지로 몰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 문제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 본문 13절은 여호와의 손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앞선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시니 이스라엘이 한 번도 싸워 이겨보지 못했던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번쩍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이 모든 안전과 보호가 달려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부터, 주변 이웃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지요.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구했던 그 자리를 나만의 승리 수단, 나의 또 다른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삶의 중심이나 삶의 방향에 따라 다른 것들로, 각기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가지요. 어떤 때는 돈이라 답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음식이라 답할 수도 있지요. 또 인생의 시기 때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 좋은 직장, 좋은 때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사탄이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러한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돌을 음식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사실을 가장하고서는 그 사실 이면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정말로 시험하는, 증명할 수 있도록 시험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명예를 시험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의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에 다른 답을 건네십니다. 사단이 만족하는 답을 건네지 않으십니다. 음식이 풍족해야만 우리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참 만족이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거나 내가 얻어야 될 게 세상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직접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물리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와 사탄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진짜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답은 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좋은 음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답, 꼭 하나의 답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벤에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 에벤에셀에 대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냥 돌만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 붙여놓고 기념만 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정을 시작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회상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답이라 고백했던 순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확인한 순간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지금의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로 모으고 모아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라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답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니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블레셋의 천적은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붙들 때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 순종이 승리요 상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순종이 승리요 상급입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이 승리고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빼앗았던 에그론이라는 지역부터 가드라는 지역까지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에그론부터 이제 가드까지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이 지역들을 찾아보니까요, 재밌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이 시기에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블레셋과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초기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호수아 13장 초반부에 이르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전투들을 회상하면서 전투 기록을 적어 놓습니다. 어디서 승리를 해서 어떤 땅은 우리가 가져왔는데 어디는 뭐 패배했거나 아니면 승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 땅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기록된 땅이 여기에 지금 이 에그론부터 가드 또한 정복하지 못한 곳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이곳에서의 전투 장면 그리고 전투 결과를 기록한 본문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엘리, 사무엘, 사울 시대입니다. 이 각기 세 시대마다 전투의 모습이나 결과가 다릅니다. 먼저 엘리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시대에는 반대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지역을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꽤 많이 흐른 다음 사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31장에 가시면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위반해서 이 지역을 당연히 빼앗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엘리, 사무엘, 사울 시대를 나열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징이 한 가지 보이십니까?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 땅을 가져오고 회복하고 우리 땅,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결론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합한 방법대로 아주 좋은 결과를 주시더라.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좋은 결과이지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이 쉬운 특징과 쉬운 결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신앙의 원리, 신앙의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쉬운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말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결정한 방법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어. 운이 좋아서 이런 결과가 있었지.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어. 야, 오늘은 집 밖을 나왔더니 까치가 울던데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야,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고 벚꽃이 화창하게 피었네. 저 벚꽃들도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앞서 세워놓고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말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절구절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 순종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셔서 승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등장인물로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냐면요, 아모리 사람,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거든요. 이 나라를 들어서까지 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요, 아모리는요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장면, 이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는 걸 보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결정해야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가만히 살펴봐야지 하고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아주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세력 블레셋을 완벽하게 이겼지요. 여러분, 아모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막 끝났습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면 가장 약해져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모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았고, 여호와의 손이 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그들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모리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보다 그들과 평화를 추구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일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간수장이 보고 깨닫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깨닫는 바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건 누구를 만나건 어떤 상황이 있건 간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구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신을 찾던 이스라엘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굳건한 신앙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죠. 한숨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와 외침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진짜 승리, 진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회복과 아모리 사람의 자세를 기억하셔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를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 순종이 승리요 상급이다 라고 했죠. 이제 순종을 좀 구체화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해야 되냐면, 세 번째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삶의 이제 영역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하심,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내 삶에 평안이 임했으니까 끝이다 하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다라는 동사는요, 어떤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에 맞춰서 뭐 법적으로 다스렸다 이 정도의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영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그런 지도자인데, 혹은 내가 무슨 매매 계약서가 있어서 이게 내 땅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담당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영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기도와 예배를 비롯해서 말씀에 합당한 정의, 자비, 지혜 등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한 정의와 자비와 지혜로 다스렸다는 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힘드니까 예배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듣고 말씀 기억하고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립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괜찮으니까 또 해보자, 다시 또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삶의 문화를, 삶의 여러 가지 시간과 내용들을, 영역들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세 도시는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그 경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얻은 땅, 받았던 땅의 그 경계 안에 있는데요, 뭐 지역적으로는 한 구획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지역적인 특징 외에도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먼저 베델과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일 때에 베델에 모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곳이 이 베델과 미스바라는 곳이죠. 그리고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국가 종교 재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예배당이다, 기도하는 또 성전이다, 기도하는 터다, 기도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는 장소가 이 베델, 길갈, 미스바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해마다 이곳을 순회한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할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초청하고 요청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대로 설 수 있도록 사무엘이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조금 10번 하는 거 한 8번만 하면 안 될까요? 8번 하던 거 한 5번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4월이 이제 시작하면서 좀 바쁘니까 횟수 조금 줄이고, 벚꽃 보러 가야 되니까 횟수 조금 줄이고, 몸이 조금 고되니까 횟수 조금 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순회하고 해마다 그 장소에 들러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때로는 어렵지만,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참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또 난 예배, 오후 예배. 신앙생활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드니까 한 가지 줄여요. 또 한 가지 줄이고 또 한 가지 줄이고, 아유, 이것만 해서 내가 잘 지켜가야지. 어느새 내 안에 갈급함이나 은혜가 많이 상실되어 있는데 못 깨닫고 그냥 지나가죠. 예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 여러분 무작정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아무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고 내 삶의 자리를 은혜로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우물가로 가야 물을 푸지요. 내가 목이 말라서 예배 자리에 계속 참석을 해야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를 얻지요. 해마다 이곳을 순회했다라는 이 기록을 보십시오. 해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예배 자리가 있다 해서 하나하나가 덜 중요하냐? 아닙니다. 매년마다 성찬식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매년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어서 아이고 또 하는 거 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지금 사무엘 이 어르신도 해마다 순회하잖아요. 중요하니까요. 그 자리를 지켜서 내 삶의 영역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를 계속해서 찾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고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16절에서 그 세 곳을 순회했다면요, 17절에서는 이렇게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습니다.
내 예배 자리를 찾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혹시 삶의 어느샌가 은혜가 없으십니까?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배의 자리를 붙드셔서 이 사무엘과 같이 삶의 영역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무너뜨리신다는 것, 여호와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 순종이 승리요 상급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의 영역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있기 전까지, 혹은 금요 기도회가 있기 전까지, 혹은 주일 예배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삶을 기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지요? 진짜 승리를 바라십니까? 진짜 회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진짜 승리와 진짜 보호를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